1849년 12월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러시아 세노모프 광장에 사형대가 마련이 돼 있었고, 이제 국가 반체제 인사로 붙들렸던 28살의 한 청년이 거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9명의 사형수들이 당시에 이제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형 집행관이 소리를 칩니다. 자, 지금부터 사형을 집행한다. 지금부터 5분 시간 남았다. 그 5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28살 청년 사형수가 들으면서 나에게 남은 시간이 5분, 내가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 짧게 느껴지는 겁니다. 먼저 이 사형수는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가족을 위로해 주세요. 집행관이 2분이 남았음을 알렸습니다. 그 순간 2분 남았다. 자신의 잘못된 지난 날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잠깐 그는 후회하며 뉘우칩니다. 그때 사형 집행관은 1분 남았다. 그때 사형수는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서 두려움에 떨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매서운 칼바람도 1분 후면 느낄 수가 없겠구나. 지금 맨발로 느껴오는 그 땅의 냉기도 1분 후면 이제 느낄 수가 없겠구나. 아쉽다. 그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해 보였고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 집행관이 그렇게 말하죠. 자, 이제 사형을 집행하겠소. 총을 든 이제 군인들이 사격대가 대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형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이라도 더. 그때 단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철컥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저쪽 편에서 한 사람이 흰 천을 들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사형 집행을 멈추십시오. 황제의 전갈입니다. 저 9명을, 저 사형수들을 유배를 보내라고 하는 전갈입니다.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사형수가 누구냐면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 후에 그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4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이 그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혹한의 추위에서 5kg의 무게의 족쇄를 단 채 그는 창작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수용소에서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는 종이 대신에 머릿속으로 글을 썼고 그걸 다 외웠다고 하죠. 유배 생활이 끝난 뒤에도 그는 늘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분이 그 주인공인데,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그 후에 불후의 명작들을 남기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 까라마조프 형제들 영원한 만남. 그가
마지막 소설인 백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이다. 2023년을 이제 우리는 마감하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성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쩌면 11시 33분이니까 12시간 반 정도 남았나요? 올 한 해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도스토옙스키처럼 나의 남은 시간이 10분 아니면 12시간, 올 한 해 지금 마지막 날 나의 남은 시간이 이게 다라면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적이고 얼마나 슬플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 훗날 임종을 앞두고 이 하루와 직면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성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거듭 갖게 되는 것은 2023년 이 남은 하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는 기대하고 지금 그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2023년 여기 오늘 남은 시간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라면 절망인데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지금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365일 4일 이렇게 사시면서 올 한 해 어떠셨나요? 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실패의 순간도 있었겠고 상처를 받는 순간도 있었겠고 뭐 절망하고 아주 고통스러웠던 그런 순간도 있었겠고요. 어떤 분은 만남에 실패도 했을 수 있고 직장과 또 사업이 흔들리고 실직을 당했거나 또 사업의 위기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올 한 해 건강을 많이 잃고 좀 많이 아프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올 한 해 세운 어떤 목표, 그걸 다 이루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이렇게 한 해 지나오면서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분도 여기 계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라는 또 다른 시간, 새로운 기회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새해 희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한 해 살아오면서 모든 실패와 아픔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과정으로 만들어 가도록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년주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내일 이제 우리는 2024년 새해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말합니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건 희망이에요. 언제나 희망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한 해를 마감하는 성년주일에
한 해 우리의 삶이 어쨌든 그건 문제 삼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내년 한 해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어떤 수치스러움, 그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하나님, 새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역대하 33장 말씀을 읽었는데 한 인물을 좀 오늘 살펴보면서 이 인물이 주는 한 해의 맺음과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이 키가 이 인물에게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유다의 남유다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33장 1절부터 이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가 쭉 33장에는 나와요. 열왕기하 21장에도 비슷한 므낫세에 관한 열왕기 역대기에 이제 반복되는 이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므낫세 왕 들어보셨습니까? 이 므낫세 12살 때 왕이 돼요. 초등학교 5학년 뭘 알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돼요. 그리고 55년간 이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장기 집권한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의 좀 특징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이제 12살 왕 되고 55년 통치했으니까 그 더하면 뭐예요? 67배 이제 왕에 내려온 건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므낫세의 어떤 정권 말기 60대 좀 후반 60대 좀 넘어서가 아닐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그때 아주 비극적인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므낫세에게 정권 말기에. 그게 오늘 11절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야, 참 인생 말년 그 끝이 아주 비참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므낫세의 노년이 아주 수치로 끝날 그 상황이에요. 당시에 여기도 말씀에 쇠사슬의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자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역사에 보면 주석에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포로를 끌고 갈 때 대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면 왜 그런지 말이에요. 코에 고리를 꿰어요. 너는 노예다.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 한 나라의 왕이 코에 고리를 꿰고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갔다. 이건 한 나라의 수치고 므낫세 개인의 비극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이 므낫세 왕에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너무 안 좋은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올 한 해 이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상황도 어쩌면 이 므낫세와 같은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절망과 탄식의 상황, 뭔가 묶여있는 듯한 상황,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건강을 잃게 되고 잘 나가던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서 아니면 올 한 해 경험해 왔던 그런 일들일 수도 있어요. 이것만 보면 므낫세의 상황이 맞잖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는. 자, 그러나 오늘 이 므낫세는 오늘 결론 부분에 희한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희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 없이 지 맘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그래 네 맘대로 살아. 결과가 곱게 끌려가는 거였어요. 묶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에게 반전과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처절한 패배가 위대한 승리로 바뀌게 되고요, 절망이 희망으로, 수치와 모욕이 자랑과 간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나는 포로로 이제 콧깨에서 묶여 끌려갔으니 영락없이 꼭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그는 보란듯이 재기하여 다시 왕이 되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므낫세 하면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콧괴에서 묶여 끌려간 그의 인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왕위에 오르고 성공적인 인생을 마쳤다. 그러면 이 므낫세의 그 반전과 역전, 승리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저는 이 성년 예배를 드리면서 므낫세의 승리의 비밀, 역전의 원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끝을 만날 때마다, 내년 한 해도 어떤 벼랑 끝에 설 때마다 이 부분을 내 삶에 잘 적용을 해서 이 므낫세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므낫세는 그 위기의 상황을 이렇게 반전시켰구나. 어떻게?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자, 하나님께 뭘 가지고 살아요? 자, 내년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대를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뭔가 내 삶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악을 선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인생은 늘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어려움을 만났지만 어떻게 이걸 역전시키실까?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 기대가 되는 인생을 사실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므낫세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므낫세, 처음에는 므낫세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것 기대하고 살아요. 왜? 젊은 나이, 철없는 나이에 왕 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좀 철들어서 왕이 됐으면 좀 뭔가 다스리고 할 텐데 그 어린 나이에 왕 돼서 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왕권으로 주어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의 기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므낫세 왕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아닙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왕 아닙니까? 그 병으로 인해서 15년 생명 연장받고, 그 역사에 의하면 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고 3년째에 이 므낫세를 낳아요. 그 므낫세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거 태어난 거 참. 그런데 참 자식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자식은 왜 그렇게 영적 망나니가 됐는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33장 오늘 1절부터 나오는데 므낫세의 악행들이에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봅시다. 33장 2절.
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므낫세 이야기입니다.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가 쭉 나와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세운 그런 예배의 단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우상의 단들을 만들어버리고요, 바알과 아사레아 목상, 이건 외국 우상들까지 수입해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섬기라고 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려요. 이 므낫세가 얼마나 못된 왕입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 몰록 신을 잡신을 막 다 갖다 숭배를 하는데, 이 므낫세는 몰록신 같은 경우는 사람을 이렇게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이 몰록신인데,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죽여요. 이 므낫세가 참, 므낫세.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1도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요. 자신의 젊음, 권력, 부귀영화를 기대하고 살았던, 하나님은 이런 므낫세에게 계속 경고하십니다. 계속 경고하세요. 야, 너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켜.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내가 네 나라 망하게 할 거야. 경고해도 듣지 않아요. 오늘 1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10절 오늘 본문으로 우리 읽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안 들어요. 계속.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막강한 권력, 부귀영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철저히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아까 열왕기 하 21장에도 그 부분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열왕기 21장 11절, 12절, 14절에 보면 그 므낫세의 그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좀 같이 읽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외모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가 겁탈거리가 되리니. 참 비참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노략거리가 돼서 콧괴에서 끌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한눈 팔려서 기대하다 보니까 겹길로 빠지고 그것들이 우상이 되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 다 끌어다가 섬기게 되고, 잘되라 잘되라 조금만 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놔버렸던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원수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고 겁탈거리가 되어서 결국 자기도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므낫세 인생 성적표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참 이 므낫세 비극이잖아요. 우리가 한 해에 므낫세와 같은 상황, 그게 결론이라면 참 슬프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다시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재기의 기회, 회복의 기회 그에게 주셨어요. 자, 여러분 12절 한번 봅니다. 오늘 12절. 자,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한 방 맞아 봐야 이 사람이 정신이 차리는가 봐요. 잘 될 때는 이게 모르는데, 이 므낫세도 12살의 왕 돼서 지가 잘 나갈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큰 여기 그가 환난을 당하여, 이게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여기 크게 겸손하여 겸손한 사람이 돼요. 이게 어쩌면 므낫세에게 주어진 그 환난과 고통,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하는 확성기였던 것이에요. C.S. 루이스의 말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데잖아요. 평상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잘. 그런데 고난에 처하고 코께서 끌려가는 바닥의 상황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확성기처럼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지금 그랬어요. 이게 축복이죠. 들렸으니 망정, 이게 복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에 기대를 걸고 그것에 올인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므낫세의 영적 변화를 통해 결국 그의 삶의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년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사는 인생은 이렇게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실패가 변하여 승리가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만 막 기대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 주실 하나님, 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삽시다. 미국의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900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끝까지 인생 결승점까지 멋있게 통과한 사람 숫자를 뽑으니까 4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 이제 인생의 어떤 결승점까지 멋진 삶을 살았던,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49명 모두 예외 없이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 모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2024년 새해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 것에 대한 어떤 든든함과 기대로 살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사호흡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끝을 과정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하나님, 그분께 기대를 걸고 그분을 더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갈수록 더 잘되고 더 멋있고 더 풍성한 이 므낫세의 삶이 후반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므낫세의 반전과 역전의 비밀을 성경은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이 이렇게 되죠.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야, 참. 그래도 해피엔딩이라 마음이 흐뭇해요. 므낫세 처음에는 짜증났는데 그래도 이 므낫세의 결말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진짜 이제 안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 오늘 12절 13절 므낫세가 그 포로로 끌려간, 콧괴에 묶여 끌려간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결과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응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므낫세의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죠. 기도해야 된다고. 자, 그러나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희망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만 그냥 이론적인 것 같지만 성경에는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난의 어떤 순간에 절망의 나락에 깊이 떨어졌을 때 내 인생이 콕 꿰고 묶여있는 눌림의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실제로 다시 회복되는 비밀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체험한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내게 힘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므낫세가 그 어떤 포로의 상황에 그에게 희망이 없었잖아요. 아마 힘 쭉 빠져가지고 그냥 막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그 귀에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고 그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사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희망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아멘. 내년 한 해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한 해인데 새로운 한 해인데 자 여러분 한 해 살아갈 때 우리 바벨론 끌려가는 그런 상황 안 만나면 좋겠는데요. 인생이라는 게 왜 그런지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예수 믿든 안 믿든 어떤 고난은 우리에게 늘 우리 삶의 언저리에 늘 있습니다. 턱턱 걸려요. 자,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야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막 지금 힘들다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사람 만나고 지혜 구하고 막 뛰어다니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세우고 만나러 다니시고 힘을 구하고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은 같이 오늘 확신을 가지고 레마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